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텍사스 시간으로 10월 17일 6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보도 시간으로 지금 이미 주일이죠. 18일. 이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일대성 번영신학 아마 오늘의 7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거기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 11절입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일대성 번영 신학을 하는 교회에서는 구원이 뭔지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확실하지 않죠. 왜냐면 그걸 확실히 말했다가는 이제 헌금날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거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자기 명예가 들어가 있고, 뭐 우리야 돈은 있을 만큼 있고, 이제 우리는 교회 이름을 좀 버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부목사, 뭐 이제 심지어 전도사까지 나온 어느 교회 전도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망교회입니까? 뭐 거기 가서 장로하려면 그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나 요만한 그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제 1장 1조가 뭐냐 그러면 파킹장에서 파킹 차 정리를 해라. 왜냐면 그 오는 사람들하고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다, 구원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이제 이제 되면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일대성 번역 신학에는 이제 이거는 성경에는 있는데 일대성 번역 신학에는 없죠. 이제 그거 이제 7번째 시간이 뭐냐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사람들이 그럼 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일대성 번영 신학하는 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 이번 한 주도 지금 노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느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느님 앞에서 담대함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 7번째 일대성 번영신학 7번째 시간으로 과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노력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용기까지 같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이 보통 신학자들이 이제 뭐를 분간을 하냐면은요, 이제 그 구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자세에 대해서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 자세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즉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신학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가 어떤 것이냐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제 그래서 신학에서 그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노력하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 이걸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clear conscience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맑은 양심, 뭐 선한 양심, 뭐 제가 이거 번역이 잘 지금 안 돼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영어로 넘어올 때는 참 잘 넘어왔어요. clear conscience.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한문이나 한글말로 번역될 때는 참 아주 뜻이 어떻게 될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국말에서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clear conscience. 이제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이 clear conscience,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이제 갈라지는데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2절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즉 양심, 이 clear conscience라고 하는 말, 이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 제가 이거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요 이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 신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자유인서부터 그 좀 돈 있는 사람들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란 사람들의 그 발을 보게 되면 발바닥이 이렇게 이만큼 두꺼웠어요. 그래서 어떤 걸 밟아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짓거리를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제 clear conscience라는 거, 맑은 양심,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나오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이만큼 두꺼워져 가지고 뭐를 밟아도 무슨 죄를 져도 어떤 고통이 없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 말씀에서 걸리는 것을 했을 때에 양심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맑은 양심, 선한 양심,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 선한 양심, 클리어 컨시언스, 맑은 양심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쪽에서 말하면, 오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 만약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봤자 중언 부언 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그랬지만 세월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피 외에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불교도 다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죠, 우리가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Natural Theology,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theology고, 이제 우리 신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Wide Mercy Theolog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건 십자가 피 외에도 구원의 방법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외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죄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사그레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건 안 듣죠. 그건 안 듣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봐요. 이제 이건 하도 대표적인 거가 되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이제 여자는 목사 장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에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보건,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바꾸건, 히브리 말에서 아람어로 바꾸건, 아람어에서 라틴어로 바꾸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뜻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를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상하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서 이걸 정반대로 하면서 목사 안수를 이제 여자분들한테 남발을 하고, 이제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장로 남발을 하고 하는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사 양반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내 선한, 내 맑은 양심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선한 양심하고 맑은 양심을 말할 때 두 번째가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맑은 양심에서 지금까지는 그 정의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참 이거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구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기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으로 다시 품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냐? 책망이고 채찍이란 얘기예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는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축복 받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시작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자 가르치는 것, 남자 주관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몇십 군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받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특히 마태복음 25장,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부에 줬습니까? 교회에 줬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합니까?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서 먹이 없어서 피를 팔아서 CU 가가지고 빵하고 우유 먹고 앉아있는데 피 팔아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크게 져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사그리 무시하고 교회 가서 헌금만 하고 우리끼리 잘 놀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 가서 크게 벌리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조선족도 아니고 순종, 토종 한국 사람이 피를 팔아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빵하고 우유를 먹고 앉아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서 교회 가서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네 첫장고세 내건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지하철에서 올라오면서 저렇게 끄주지하게 앉아가 지하철 뭐를 판다고 이렇게 조금 파는 그 할머니들, 저 한국 가면 맞아 뭐를 많이 해봤는지 아세요? 거기 콩 놓고 파는 할머니들이 있어. 인삼으로 진달래. 그게 진달래. 도라지. 도라지. 예, 도라지. 그거 그냥 왕창 사. 깎지 말고 무조건 왕창 사. 하고 1, 2천 원 더 줘.
그러고 그냥 다 가져와.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아니면 제가 콩을 한 번 말해서 그냥 버린 적도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콩을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나는 그 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걸 몰라서 내가. 그래서 한 하루 밖에 놨더니 그게 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그날 밤에 일찍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 빨고. 우리가 그런 양심도 없으면서, 그런 양심도 없으면,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믿어봐라.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이 두 가지 신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그러면 함되면 여러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지옥 가는 인간밖에 안 된다. 당신의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양심의 가책이 일말이라도 없다면 당신은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한번 반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채찍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눈을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눈을 향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몇십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취해. 몇십 군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것이다. 한 번 더 보세요. 레위기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즉 증인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즉 남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빤히 알면서도 내 체면 때문에 이를 꼭 다물고 그저 점잖은 척 하게 되면 뭐냐?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지금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거는 잘못된 건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체면이고 자시고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8가지 그 축복을 배워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화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화평하는 자인 줄 아세요? 응?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은 이거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거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죠.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이 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겠으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에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마음에 가책이 없는 자예요. 즉 맑은 양심, 선한 양심, 그 얘기는 클리어 컨셔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앞에 설 수 있단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번 지금 요한일서 3장 21절은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의 주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9절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자 하면 화평케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5장 1절이에요. 틀린 걸 봤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못해? 체면 때문에 내가 그 장로직, 그 더러운 장로 권세직 유지하고 싶어서, 그 더러운 목사직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행해야 되고, 여자들 목사 안수 주고 신학교 뭐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6개월에 가지고 안수 주는 그 엉터리 목사 아저씨들 그거 뭐야 그거? 목사 아줌마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당신들? 그 저쪽 지방으로 나니까 많더라고. 엄청 그 많더라고. 그거 양심에 화 있는 사람 이제 내가 까딱하면 그 욕할 뻔했어.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이 다 고통도 없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이제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즉 말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틀렸어. 근데 당신들도 여자는 목사하고 장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말 못하는 여러분은 뭐냐? 한마디로 등신. 레위기서 5장 1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야 너희들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이냐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이냐, 즉 하늘 나라 가냐 지옥 가냐가 거기서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이고 요한일서 3장 21절이고 레위기서 5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부인하실래요? 부인해보세요 한번. 이거를 부인했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꽈배기를 꽈다가는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부인할래? 어떻게 부인할래 하나님 말씀?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든지 신 기독교라 그래서 신나는 기독교라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든지 이건 아니잖아. 자 하면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채찍은 뭐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이거 성경은 파면 팔수록 더 무서운 거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먼저 갑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짜내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채찍은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 앞에 쓰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느님의 채찍으로 인한 그 회개의 눈물들이 그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한 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제 왜냐하면 이 결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맑은 양심, 선한 양심, clear conscience라고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우리가 이 클리어 양심에서 벗어날라 그럴 때, 맑은 양심에서 벗어날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친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우리한테는 죽을 뻔한 경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혼났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쉬웠던 거 아닙니다. 압니다. 저도 많이 겪어서 압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맞는 거 7세기입니다. 젊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회초리가 마지막에 보니까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왜 축복이 됐습니까? 즉 결론은 뭐냐? 맑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일대성 번영 신학에서 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편 97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악을 미워하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시편 97편 10절에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라. 그 말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하느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즉, 그 시편 97편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7장 갖다 합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맑은 양심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 선생은 성경의 3분의 1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모세가 박사학위가 100개면 바울 선생은 박사학위가 한 10개쯤 된다고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면은 그 바울 선생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을 통해서 뭐를 봤습니까? 죄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몸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육신으로는 그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해요. 즉, 죄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맑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우리 죄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보일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맑은 양심,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clear conscience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봤냐 지금? 네가 네 죄를 봐야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아는 거 말해라 그랬어요. 화평하는 자다. 화평하는 자다. 화평하는 자다. 즉 틀린 거 틀렸다고 말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여자 안수 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직도 신학교 엉터리 자기 집에서 하면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아줌마들 목사에서 덜컹 주면서 그거 뭐하는 짓거리야 그거.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거든 다 그거. 응? 봐야 회개할 거 아니야. 봐야. 어떤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 아니 왜 그 쓸데없이 목사에서 봤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를 안수해준 목사님하고 그럼 가서 만나보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돼?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돼? 왜? 그런 무당보다 못한 것들을 내가 왜 만나야 돼? 이거 어이가 없는 거라고 지금. 이게 어이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즉 우리가 맑은 양심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 죄를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나?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신학자가 노노노노 신학자고 자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아니면 악인은 살다가 지옥 갑니까? 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예?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가든지 악인이 돼서 지옥 가든지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선을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는데 그걸 갖다가 신학자가 이러고 저샤서 그 선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좀 봅시다. 즉 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제 7장 24절 25절 그것이 시편 97편 10절에서 왔죠. 예?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뭡니까? 만약에 그것을 봤으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이라는 얘기. 내가 죄를 봤으니 고백하면 다 사해준다. 우리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봤으니까 자백할 수 있지. 봤으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미쁘다는 말이 이제 그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한 건 지킨다는 얘기예요. faithfulness. 하나님이 말하신 건 지킨다 그랬거든. 어떤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면 뭐가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를 그 선을 갖다가 신학자들을 대하면서 선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그 잠언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이 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 이 책을 갖다 무슨 교훈이라고 보시면 큰일 나요. 이거. 오늘 잠언 20장 9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봐요. 내가 내 마음을 잠언 20장 9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니? 생각해 보시라. 잠언 20장 9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니? 누가 내 죄를 깨끗게 하여 누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해서 맑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할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담대함을 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번째 장, 21번째 절. 하느님 앞에 담대함이 얻을 수 있는 거. 누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시겠다. 8장,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9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야, 그럼 누가 너에게 선한 양심을 주며 누가 네 죄를 깨끗게 할 거냐? 그때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예수 밖에는,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한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기억 안 나세요? 말씀이 변화해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요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 뭐가 온다고요? 누가 나에게 정한 양심을 주고 누가 내 죄를 깨끗게 알고. 잠언 20장이에요. 누가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줄 자가 없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 1.1획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맨날 바뀝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대성 번역 신학에 있는 교회들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맑은 양심, 선한 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이제 제발 부탁하니까 이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을 이제 가지고 이 환난 날에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것, 준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죠?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데 일대성 번호 신학에 없는 거.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맑은 양심이었고 두 번째가 이 맑은 양심이 그럼 어디서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맑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시되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곱배기로 이제 부어 주옵시고 그들이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것,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 받아서 그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